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바람을 부으셨죠. 반년 가까이 바람을 막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했습니다. 바람을 불어 물을 흩으시는 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이건 구원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 바람은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장면, 새 창조의 장면도 연상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방주 밖에서 구원과 새 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50일 동안 물이 넘치게 하셨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70일 동안 땅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한 3개월 지났죠. 한 5개월, 한 150일. 그때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배가 아라랏산에 딱 걸려요. 왜냐하면 산 위로 15규빗. 여러분 1규빗이 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 길이가 1규빗입니다. 약 45cm에서 50cm 사이. 그러니까 15규빗은 한 7m 정도 되는데 산 위로 7m가 있었던 거예요. 여유 수위가. 근데 그게 다 줄어드니까 이제 산 위로 떠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라랏산에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홍수 후에 약 224일이 지난 쯤 열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노아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아마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조금 땅에 닿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속도로 줄고 있는지 볼 수도 없었고 정확히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걸 했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기다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도 맹목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존입니다.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보존.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생물들은 보존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두 번이나 걸쳐서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보존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아가 믿었을 때 노아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존을 약속하셨다. 이걸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세요. 사람도 보존하시지만 들풀도 보존하시고 그렇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보존하시고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그렇게 던져질 그런 풀도 그 풀들을 땔감으로 사용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풀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 보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거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존의 뜻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세의 영원한 영광과 영생만이 아니라 이 현세에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라고 했죠.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버리라고 하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한다. 이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히브리어는 셈족 어족이거든요. 셈족은 덜 사랑한다. 이거를 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극단적으로 다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여러 배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현세에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도 여러 배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복은 신령한 복,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려 왔습니다.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다림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고 이런 모든 약속,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 이게 보존하신다는 약속이죠. 이걸 우리는 기다리고 이걸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믿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못 기다립니다. 제 힘으로는 못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약속의 말씀만이 인내의 능력임을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방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줄었든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문이 아닙니다. 이 창문은 새를 날려보내서 밖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고대에는 이렇게 새를 날려보냈어요. 고대의 배는 새를 날려보내서 항구가 가까이 왔는지를 이렇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위한 창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잘 모르죠.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렸어요. 방주 안에 있는데 막 빗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안도해. 그렇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안도감이 막 들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겠죠. 근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싹 그치고 빗소리가 딱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땅에 닿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이 줄고 있구나. 그러나 얼마나 주는지, 언제까지 방주에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식량이 막 떨어져 가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와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슬픔에 잠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노아가 순간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존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었던 노아의 눈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방주 밖으로 나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해석이 바뀌어요. 믿지 않으면 저 양식이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막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믿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바뀝니다. 그렇지. 식량이 떨어지니까 내가 방주 밖으로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해석이 바뀌면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해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물이 땅 위에서 거쳤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홍수의 10개월 반가량 지난 후에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거의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약 2개월을 더 기다리기를 하나님은 원했고, 노아는 침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하나님께서 우하라고 하면 우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일생이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 그것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한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전함과 특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우잖아요. 그러자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기까지 채워져야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는 아주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연회에서는 그때가 되면 좋은 포도주가 없거든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때에도 좋은 품질의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건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특별한 겁니다. 특별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좋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특별한 사람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만 밟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요. 방주 밖으로 나오니까 땅이 막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니까. 노아는 완전한 구원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는 손님을 초청한 다음에 집을 막 치우죠. 집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 손님에게 특별 대접을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손님으로 초청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손님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어수선함을 통해서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화는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 인사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해 주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런데 집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 우리를 위하여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중을 딱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땅을 말려놓으신 거예요.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으신 거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노아가 특별한 존재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파괴적인 자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기대면서 회개와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니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한 영혼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 이후에는 특별함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부인하는 저 사람처럼, 아니 저 사람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지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특별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같이 완악한 자를 정말 오래 참으셨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쿠션,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었던 특별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행복감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생과 수고는 다 지나갑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또 새 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까마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아와야 되는데, 방주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배신한 거예요. 까마귀는 노아에게 아무런 위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바깥 사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좋아해요. 시체를. 그러니까 까마귀가 다 날았는데 그냥 물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보니까 그거 쪼아 먹고 싶어서 막 시체에 붙어서 막 쪼아 먹고 막 그러느라고 사명을 잊어버려.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고 시체 막 쪼아 먹다가 다시 날랐다가 또 시체 발견하면 막 쪼아 먹다가 그렇죠. 오늘날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집착하느라 방주와 땅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낭비해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까마귀가 배신을 했습니다. 실망감이 들죠. 그러나 노아는 그 실망감을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또 다른 대책을 세우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또 내려보내요.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입에 뭘 물고 옵니다. 뭡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 잎사귀는 뭐냐면 새로 돋아난 잎사귀 이런 얘기. 그런 건 뭡니까? 땅이 회복됐다는 거죠.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사람과 짐승이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자라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됐다는 거.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잖아요. 자, 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또 내보내는 것이죠.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쉴만한 곳을 찾았구나. 물이 거의 다 거쳤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뚜껑을 탁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물이 마르고 있었더라 이런 뜻이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였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근데 그때마다 방해하는 세력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를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귀의 세력이 그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귀의 그 잔존 세력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잔존 세력이 남아서 여전히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견디고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악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방주 안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방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방주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의 약속, 그것을 믿고 특별함,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들 때문에 사명을 버리는 까마귀의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비둘기 같은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